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39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주제를 갖고 누가복음 10장 25절과 그리고 3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요. 찬송가 449장과 425장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의무만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네,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지식적인 지식적인 부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러한 열매를, 신앙적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율법 교사, 율법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확실하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역시 이단아이, 율법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그런 이단자인가라는 것을 판단하려고 시험하는 목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이번에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들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구역 공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이 질문에 이미 율법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즉 율법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에 그런 사고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율법사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그 뜻을 진의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의가 무엇이냐?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너가 들어오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대해서 율법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율법만을 절대화시켜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또 성경은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항상 사랑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하여 이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사에게 누가 이제 이웃이냐고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기절한 상태겠죠, 거의.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잘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의 대상, 개라고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은 그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를 치료해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돌봐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역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못하고 그 말을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부정한 혈통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혀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만큼 잘못되고 파괴적인 인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뭐 어디 출신, 뭐 그냥 얘기하면 경상도, 뭐 전라도 출신은 거의 뭐 원수처럼 여기죠. 예. 이게 전라도 출신이다, 경상도 출신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고정관념을 갖고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를 받는 자로서 그 은혜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인이 한 것처럼 해라라고 말합니다. 예, 예,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이웃에 대한 경계,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해 놓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이웃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만 이웃인 것이에요. 네, 자신의 동족 유대인만 이웃이고 그 나머지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적으로 아주 불의하고 불순한 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웃으로 인정할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이웃이란 어떤 사람이 규정하고 한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모두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다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모두에게 마땅히 자비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이웃의 한계는 없어요. 내 옆집만 이웃이 아니라, 성도들만 이웃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또 복음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섬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의 영혼을 돌봐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꼭 드리시고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제가 구역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 이제 9월 26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야외에서는 전부 다 마스크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건 우리가 편하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이라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겨났지만 구역의 모임의 어떤 모델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즉 교회라는 것은 모임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 뭐 당장 매주마다 모이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가정별로 직접 모이셔서 나누시기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구역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이 되면 또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는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또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전화, 그죠? 전화하고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근데 전화랑 직접 뭐 전화와 문자 100번보다 더 확실한 멤버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만남이라는 겁니다. 만남.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제가 이제 새 가족들을 이제 연결해 드리면 가능한 한 그 주간 안에 만나는 게 사실 구역으로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좀 만남을 꺼려하면 사실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아니면 뭐 가정을 방문하면서 뭐 반찬을 하나 갖다 드리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구역의 멤버십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만남 가운데 특별히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또 구역원들을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새 가족이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기억해서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구역공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